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442쪽입니다. 말씀을 교독해서 읽을 때에 첫 절은 제가 읽고 교독해서 읽으면 마지막 2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걷더라. 다 함께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유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을 세우는 그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왕을 선출하는 과정인데요, 꽤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왜 이스라엘 사람들 또 이러는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어떻게 하는지 모른 채 사무엘과는 반대되는 마음,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아파합니다. 하나님은 아파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기뻐합니다. 백성들은 찬성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 장면을 보시면서 많이 마음이 아프셨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이 왕 선출 과정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영적 묵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영적 묵상은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외면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죄악된 마음은 하나님을 외면한다는 것을 저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17절 말씀에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미스바라는 지역으로 부릅니다. 미스바에서는 성경에서 중요한 회의, 결정들이 있을 때 이 장소에 모였습니다. 오늘 분명히 본문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미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절차가 이제 모든 백성들 안에서 합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 일이 진행되기 전에 사무엘은 백성들이 꼭 알았으면 되는 것, 우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될 것을, 그리고 인간 왕을 선택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사무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무슨 일을 했는지 좀 뼈아픈 말이지만 그는 이스라엘 왕은 원하면서 왜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은 버리는가 라고 이스라엘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노예되었던 자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19절에 보니까 모든 재난, 고난, 고통 중에서도 친히 구원해 주시는 그 능력이 넘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무엘이 말하기를 오늘 버렸다라고 콕 집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슴 아픈 장면에서 누구 하나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 없이 사무엘아 떠들어라 우리는 간다 라면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진행합니다. 참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인간의 죄악은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멈출 수 없는, 정말로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하구나, 그리고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도 참으로 죄악 앞에서 연약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비 뽑기를 통해서 왕선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분의 뜻 안에서 진행을 시키십니다. 지파별로 나오게 했는데요, 1000명씩 나옵니다. 12지파니까 12,000명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가족별로도 나오게 했습니다.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인간 왕을 요구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을 원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구원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치유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사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버리고 외면하고 거절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보면 믿겠습니다라는 우리의 연약함에 노출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아침 다시 한번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보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말씀으로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선택할 수 있나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영성의 사무엘이 말해도 선택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을 성령 안에서 선택하는 그 힘이 여러분 안에 이미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위해 아낌없이 주신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참된 구원자로 다시 한번 믿으며 이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두 번째 영적 교훈으로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품으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그분의 성도들을 품어주십니다. 그분이 품어주시 않았다면 저도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품어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도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크신 사랑과 계획으로 품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이렇게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간 왕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실행하십니다.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시다시피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재밌습니다. 사람들이 찾을 수 없습니다. 오긴 왔냐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한 사람이. 참 재미있는 반응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사울이 미리 숨었을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뽑힐 줄 알고 짐 보따리 사이에 숨었던 것입니다.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잘 숨어야 될 텐데 결국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목관 악기인 그 클라리넷이라는 악기를 배웠습니다. 11살 때부터 배웠는데요. 악기를 이제 배우다 보니까 이제 주일 예배나 또 특별한 예배 때 이제 특송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리지만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와서 찬양을 이제 클라리넷으로도 하고, 또 중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섬기고, 또 청년 때도 그렇게 클라리넷이라는 악기를 통해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특송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의 사울을 보면서 이 어린 저의 시절에 생각이 났는데, 교회에서 예배 시간마다 자주 특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특송을 하게 되면 이제 어르신들이나 다른 분들이 아유 은혜 받았어요. 아유 오늘 막 뭐 찬양을 왜 이렇게 악기를 잘 불어요. 이런 말들이, 그런 걸 좀 피하는 게 겸손이겠다.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송을 마치고 예배를 드리면은 담임 목사님 축도가 끝나면은 바로 나가갖고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갔어요. 그 얘기를 안 들으려고. 그냥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런데 참 지금 겸손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예배가 끝나면은 숨었는데 정말 숨을 거면 잘 숨을 것이지 나중에 결국은 찾게 될 곳에 있으면서 숨는 척을 한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러면서 어떤 걸 느꼈는 줄 아세요? 아유 나는 숨었는데 어떻게 아셨네. 어떻게 그걸 알고 또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왕 겸손할 거면 끝까지 겸손해서 아예 아무도 못 찾는 데 가버려서 정말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게 할 것이지, 적당히 들킬 만한 곳에 숨어 있으면서 겸손한 척을 했던 겁니다. 마치 오늘 사울이 그렇습니다. 사울이 결국 찾게 될 곳에 숨어 있습니다. 겸손이 아닙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사울이 어디 있냐 묻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에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악된 모습들이 있지만, 실패한 모습들이 있지만, 이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분의 섭리 안에서 왕을 세워가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세우시는지 우리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하나님께서는 또 아무나 택할 수 있도록 그냥 두고 싶지 않으신 것이죠. 그분의 백성들이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인간적인 왕, 인간의 모습, 눈에 보이는 왕, 다른 나라와 똑같은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왕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품으시고 그분의 계획 안에서 이 사울왕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왕 신앙생활 하실 바에 하나님 반대쪽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오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은 선택들이 있었습니까? 저는 저희 외할머니와 우리의 할머니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들의 인생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선택,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는지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 가운데 신실하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는 할머니들의 찬양의 소리, 믿음의 고백 소리를 들으면서 저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잘못되더라도 주님은 나를 다시 이끄시지, 그러나 잘못되는 걸 알았으니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알려주시니
이왕할 거 잘못되지 않고 그 전에 가는 믿음의 길을 가야지라며 믿음의 결단을 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렀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다른 것 다 떠나서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유일하게 할 수 없는 것. 인간은 달에도 가고 저 땅 밑에도 가고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다 관찰하고 과학을 탐구를 하고 살펴보지만 그 생명이, 그 죄의 값의 사망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값의 사망인 우리의 그 사망을 구원으로 바꿔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그분을 신뢰할 만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 따라 신뢰하는 그분의 계획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 붙잡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람 붙잡으면 힘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으면 힘을 주십니다. 이 아침 그 하나님을 붙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둘 수 없어서 연약한 사울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음도 준비하십니다. 다윗을 준비하십니다. 그도 역시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다음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으실 반석을 준비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반면교사 삼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히브리서 말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서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은 가슴 아픈 마음으로 너희가 오늘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이스라엘에게 영적 진단을 내려줍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왕을 세워주심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이런 죄악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분의 계획 가운데서 왕을 세우시고 그 다음 다윗 왕을 준비하시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지금까지 삶을 지켜보면 죄악된 선택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선택들 가운데서, 그런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의 뜻에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힘입어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